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고 듣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적용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올 때에 성령께서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입술을 지키사 가감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무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심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이 세상에서 남겨놓으셨을까요?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복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으로 이루어 주셨는데 그 즉시로 그것을 믿는 순간에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환경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마치 진흙탕 속에서 건져낸 어린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곤 다시금 진흙탕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리의 이빨에서 건져낸 어린 양을 온전하게 치료하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이리가 득실되는 그 장소로 보내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지금 데려가십시오. 저를 지금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혼자 산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그 시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응답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요,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 자신들을 위한 목적이며, 셋째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과 세상들을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기에 남겨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배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의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목적은
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즉시로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 불의가 가득한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불의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더러움이 가득한 곳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또 멸망에 이를 자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한 목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속한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세상의 냄새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그 신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세상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나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면 바울은 드로아 지방에 자신이 수고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였음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쓸 때에 주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사도는 그러나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면서 형제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서도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다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걸 통해서 마게도냐,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지방에서의 복음 전이, 그게 바로 16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발견하게 되는 배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14절에 사도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리고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 깊고 큰 감사가 자신의 속에서 넘쳐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마디로 그 감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이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러한 삶의 존귀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15절 16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진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성도를 영원한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분수령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분수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전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본문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요. 문답의 형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특별히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즉 향기는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향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소유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향기를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자라는 말씀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 이러한 그러한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러한 의미가 가능한 것은 향기라는 단어가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 구약의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르실 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아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9장 18절에서도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린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구약에 드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희생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는 산 제사가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제사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우리를 삶을 받으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거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란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아는 자의 냄새,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기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도가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인하여 그 지식이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에 나타내면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다면 살았을 그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이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삶을 자신의 삶에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처럼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가봅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구체적인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자의 구체적인 역할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본문에 표현된 냄새 혹은 향기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향기나 냄새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향기와 냄새의 이 이미지를 생각하고 제가 오늘 신발에서 너무 많이 냄새가 나길래 이렇게 뭐 몇 가지 향기를 뿌려봤더니 그 앞에 그 입구의 향기가 진동하더라고요. 그 냄새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향기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렇게 공기 중에 퍼져서 우리의 코를 자극하는 그런 이미지가 형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창한 봄날에 꽃이 만개한 정원을 산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각종 아름다운 꽃들로 은은한 향기가 우리의 후각을 자극하고 우리는 금방 꽃향기에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저기 일자산에 있는 그 허브공원에 갈 때 그 허브공원 그 천문공원에 쭉 올라서면 그 허브들의 조화들 막 이런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막 향기로 우리의 코를 자극하는 그러한 아주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것처럼 그 향기와 냄새는 자신의 존재들을 드러내며 이렇게 확 풍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봄에 피는 꽃 가운데 꽃향기들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일락 향기입니다. 언젠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봄 한 4, 5월쯤에 그 피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서 막 이 라일락 향기가 요 뒤쪽 골목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라일락을 누가 심었나 보다 라고 이렇게 두리번
찾아보곤 했습니다. 정말 그 봄바람을 타고 그 라일락 향기가 우리의 코를 자극합니다. 그럼 우리는 금방 그 한 그루의 나무에 풍기는 꽃향기에 멎어서서 그 향기를 훨씬 맡게 되는 것이죠. 나무나 꽃들이 이와 같이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내가 바로 그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꽃들은 꽃들로, 식물은 식물대로, 식물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물들도 독특한 냄새나 향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냄새와 향기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냄새와 향기를 맡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감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단순히 코를 자극하는 어떠한 특별한 냄새나 향기를 풍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독특한 자신만의 향수를 사용하며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본래적으로 나는 향취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향기, 냄새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 향기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 사람의 삶에서 풍겨나는 삶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코를 자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에서 풍겨나는 그러한 향기, 냄새를 말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풍겨나는 삶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풍겨나는 삶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향기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묻어나고 어떠한 그런 향기가 풍겨나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은 진실한 성도가 나타내는 모든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모든 언행 심사가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리스도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삶이 그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내기 마련인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평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천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서 그리스도가 풍겨납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혼자 고요히 홀로 앉아있을 때 우리가 하는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냐 말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친구들과의 앉은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전체성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은 감추어지고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그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인 것이지. 두 번째로 가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서 은은하게 풍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대표적인 삶은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향기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가르침이 온 세상에 그것의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채울 정도로 향기력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해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입과 삶을 통해서 말하고 전할 때에 그 가르침이 향기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그들이 가져오는 가르침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말할 때에, 그것을 전할 때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가장 구체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 그는 편지로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노라 하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성도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죠. 제가 굳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복음 전도의 삶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래된 성도일수록 복음 전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삶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신자들과의 삶, 불신자의 삶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불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신자는 자신이 너무나 거룩하여져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주된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야기 상대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 5명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장 삭고에게 가서 오늘날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정말로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정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스펄전에 이달을 읽다 보니까 스펄전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마차가 있잖아요. 마차가.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딱 기다렸다가 마차를 타잖아요. 그럼 마차에 몇 사람이 앉아 있을 거잖아요. 몇 마디 쭉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 주일날은 스펄전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교회에 그 마차에 탔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참 놀라운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조지 휘필드의 일화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휘필드가 대서양을 15번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서 조지아 인디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가 7번 가고 마지막으로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15번을 그 왕래하셨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휘필드는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배 한 번 타면 몇 달씩 걸리잖아요. 몇 달씩. 영국에서 그 미국까지 가는데 그 몇 달씩 걸리는데 배 한 번 딱 올라타잖아요. 탈 때는 거의 믿는 사람이 없어도 내릴 때는 다 믿어요. 거기 사람이. 그곳에서 막 복음 전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그 선장이, 그 배 선장이 아주 완악한 사람이야. 정말 그냥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냥 거부하고 완악한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지 필드가 그 배에 딱 타고 며칠 있으면 선장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 선장실을 내어주면서 여기 거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음을 그의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자신이 더 거룩하고 더 불신자들과 삶이 멀리 떨어져서 그렇다고요? 그런 이유는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 하나님의 구원하기에 능한 복음,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의 복음인 그 복음만이 영원한 지옥을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인데 그것들을 부끄러워하다니요. 참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복음을, 교회 안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흠뻑 젖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에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자신이 만드는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풍겨나는 냄새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향수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날마다 흠뻑 젖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에 흠뻑 젖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더욱더 풍성하게 젖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능동적인 살기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매일 친밀한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깊고 많을수록 그 삶은 그리스도를 향기를 더 풍기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흠뻑 젖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러한 삶은요, 우리의 힘과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결국 드로아에 이르러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울은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손에 이끌리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 안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에 있어서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목사님의 표현처럼 성령 행전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확장해 나아가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기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니 평생 동안 그렇게 전도자로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 그런 빌립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 고넬료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모습이 생생하게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심으로 분명하게 향기를 발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저 혀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겠죠. 매일매일 성령에 민감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여 설교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위에 주구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말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또 동료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성령의 놀라우신 감화와 감동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이 풍성하게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가봅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도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지역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이다. 현재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향기이기 전에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도를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한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극찬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냄새로 존재하는 성도의 존귀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을 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서를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 냄새만 풍긴다면, 세상 냄새만 풍긴다면 목적대로 만드신 분을 슬퍼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도는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물씬 풍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의인 하나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기뻐할 것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다 기뻐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향기를 풍겨 그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그보다 기뻐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 감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존귀함은 그 사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진실한 성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성도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그 영광의 몸을 나타내시면 그 앞에 살 수 있는, 그 앞에서 그것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죄를 가진 모든 육체는 그 안에서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진실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세상을 향한 영원한 삶의 분수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목적과 이유가 그것인데, 그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의 분수령과 같은, 혹은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키 산맥, 즉 그 남아메리카 대륙의 그 노키 산맥의 하나의 그 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칼럼에서 이 그림이 하나 딱 나오고,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 딱 있는데 돌이 하나 있는데 위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이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줄기 중간에 이 돌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물이 딱 부닥치면은 이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돌, 또 하나 물, 또 하나는 이쪽에 딱 부닥치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 물이 있더라고요. 둘이 나눠지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 돌 이름을 디바인 스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돌이다라고 말하는데, 위에서 노키 산맥에서 물이 흘러다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이 나누어지게 하는 그 돌이 중심에 있는데, 이쪽으로 흘러간 물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흘러가지고 어디 가면 대서양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에 있는 물은요, 흘러서 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그 순간에 나눠지지만, 하나의 물줄기는 전혀 다른 대서양으로 가고, 하나의 물줄기는 태평양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분수령과 같은 디바인 스톤이라고 그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읽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깊이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지만 영원한 삶의 분수령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하나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영원한 삶의 분수령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15절, 16절에서 말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향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부리에 똑같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겠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물씬 풍기는 삶을 살아가겠지요.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어떠한 부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또한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은 이렇게 나왔죠. 이 사람에게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냐. 자신이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에 전해지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으면서 맡으면서 자신이 이렇게 코로 맡으면서 자신이 사망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으로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풀어낼 때 막 비난하고 막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자신이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전혀 다른 부류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를 풍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 안에 속한 사람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자신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와 냄새를 나타내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치 디바인 스톤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인 신자들의 놀라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바로 이것처럼 영원을 나누게 하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분수령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의 상태인 영혼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은 자신이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이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전하여지면 자신이 망하는 자라는 증거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극명한 반대와 배척과 핍박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한 사망에 속한 인생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냅니다. 앞에 표현과 동일합니다. 생명 안에 들어가면 그 향기가 생명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상태에 있는 영혼들에 들어가면 그들은 자신이 생명에 있는 사람들임을 고 드러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랍고 엄청난 사명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전율을 느꼈겠지요. 정말 엄청난 그런 전율이 그 가운데 찾아와 한편으로는 크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한편으로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의 위대함이요 존귀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이 사명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신의 복음 전도의 말 한마디에 반응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망에 있는 자인지 생명을 얻게 될 천국 갈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향기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도가 왜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도는 왜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는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삶의 분수령과 같은 삶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의 설교를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위한 몇 가지 적용 지침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인식하시며 사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미온 오리 새끼의 그런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조가 미운 오리로 산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쳐서 죽이고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지체를 죄에게 드리는 모든 지체를 죽이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의 저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매일매일 흠뻑 젖어 사는 삶에 힘쓰십시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송을 늘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에 얼마나 좋으랴. 그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리스도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십시오. 사람 생각하고 내 주위의 환경들 생각하다 보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각을 돌리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 흠뻑 젖어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이 놀랍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중차대한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하나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놀라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수행하며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어떤 존재인지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늘 기억하며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영적인 순례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져서 보정시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매일매일 그리스도에 흠뻑 젖어 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취하고 그리스도에 젖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볼심 풍기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 누가 감당하리오 라고 말한 것처럼 영혼의 분수령과 같은 삶 잘 감당하여서 한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매일매일 살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이 향기로 이 영원한 그런 복락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